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거하게 만들고 결혼해서 부부간에 살면서 가족을 이루고 또 이웃과 더불어 살게끔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살아가는 삶, 또 독불장군,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과 더불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렇습니다. 동물 세계도 식물 세계도 철새 세계도 물고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고 더불어 살 때 능력 있게 만들었어요. 혼자보단 둘이 있을 때 강합니다. 셋은 둘이 있을 때 더욱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러기들이 가을 하루에 날아갈 때 V자로 해서 날아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일 앞장선 새가 공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앞장선 새가 공기의 정을 제일 많이 받지만 뒤에 있는 새들은 거의 공기 정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70% 이상의 에너지가 절감된다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새가 가다 지치게 되면 두 번째 있는 새가 오게 되고 뒤로 빠지면서 기러기들이 먼 거리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러기들은 가다가 서로 방향을 찾기 위해 큰 소리를 내게 되면 서로는 그걸 가지고 따라오게 되고요. 혹시 가다가 누군가 낙오되는 새가 있으면 반드시 기러기는 서너 마리가 함께 머물러서 치유가 돼서 날게끔 만든답니다. 기러기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가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동반자, 좋은 이웃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그런 동반자, 좋은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보면 바로 이런 좋은 이웃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 어디냐면 베드로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가셨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은 소외되었기 때문에 병든 자가 많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또 예수께 가버나움에 가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친히 보았고 오늘 또 계신 곳에서 기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2장 앞에 본 1장에 보게 되면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또 1장 30절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34절에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40절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고침받는 장면을 보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까 다 모아들었습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의해서 주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장 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중풍병자가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들쳐왔는데, 상처에 메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족이었는지 친구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네 사람이 동원해서 예수 앞에 다가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로 한 마음으로 협동해서 모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중풍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처럼 돕는 손길이 있습니까?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누구도 나를 돌볼 수 없다면 지금 내가 많이 가졌어도 권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그건 행복한 사람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네 사람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옵니다. 이 사람 예수께 나가면 중풍병자가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까운 장면이 있게 되는데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접근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 표현은 없지만 이 중풍병보다 더 중한 병인 사람들로 가득 찼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좋게 보이나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다 언제나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에 보면은 한결같이 어려운 형편이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뒤에는 애굽의 기병이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을 벗어날 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물이 없는데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반성의 물이 솟아났습니다. 고기가 없는데 하늘에서 메추라에 떨어져서 먹게끔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근데 제자들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혹시 십자가에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왔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당장 자기들의 문제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향에 가서 그물을 고치고 고기 잡으러 바로 갈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큰 부활의 기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기 위해서 4명의 사람과 더불어 왔는데 많은 사람이 물을 가로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녹록지 않는 현실이 앞에 직면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돌아가면 그러면 이 중풍이 고침받지 못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콧배기 하나 보이지 않고 요단에 가서 몸을 7번 잠기할 때 기분 나빠 돌아갔더라면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너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고받았을 때 그냥 포기했으면 그냥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도 기가 막힌 아이들을 내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장 4절 말씀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리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 내리니.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은 단층 슬라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기둥 세우고요, 거기다 부록을 쌓고 천정에는 나무로 얽혀지게 해서 나뭇잎 갖다 놓고 흙을 진흙여서 비가 많이 오지 않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 있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지붕을 한번 뚫어서 내려보자. 우리가 성경 읽다 보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이 환자가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것인가? 그러다가 지붕을 뚫자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한 사람이라도 야 지붕 뚫다가 그 손해배상하면 어떻게 해? 천정 무너져서 우리도 다치면 어떻게 해? 예수님이 기분 좋아하지 않고 꾸중하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불평한 소리 있었다면 결코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붕을 뚫어 내리자 할 때 모두가 다 동의했어요. 믿음으로 동의한 겁니다. 그래, 지붕 뚫어서 배상한다면 우리가 배상하자. 혹시 다 같이 무너지더라도 같이 무너지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자. 꾸중할지라도 한번 내보자. 마음을 같이 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했던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이르시되 작은 자 내 제사함을 받았니라 하시니. 아멘. 구멍을 뚫을 때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구멍을 뚫어서 침 상처에 내리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 네 제사함을 받았다. 네가 일어나 네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칭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컴퓨터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있는 분은 바로 예수도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도요, 좋은 믿음이 있고 좋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건도 좋은 우량품이 있는가 하면 불량품이 있는 것처럼 좋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중한 육신의 질병이나 할지라도 도저히 안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놓으면 주께서 고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그 사람에게 주께서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왜 교회를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더불어서 마음을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축구 선수나 또 운동 선수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그걸 뭐라 하냐면 팬덤이라고 그래요. 팬들의 모임. 유명인들의 팬들이 모임 팬덤이에요. 근데 팬덤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 병고침 받든가요? 귀신 물러가든가요? 거기서 모인다고 해서 구원 받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대로만 하면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고요. 지금 걱정 다 해결했다고 다음에 걱정거리 없으란 보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이 엄마에게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린애가 엄마의 품을 안 떠나려고 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모든 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나오게 될 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자리에 나오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관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기 다른 데 가면 인간관계 더 좋잖아요. 지식 얻으려고요? 그럼 대학에 가면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께 우리 문제를 갖고 오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잘 만났어요. 동네 사람들인지 친구든지 가족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에 이런 이웃을 잘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와서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나 혼자 독불장 찍고 저는 혼자만 믿고 주위에 도울 수 있는 사람 없으면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믿음 좋은 것 아니에요.
왜 교회 나와서 여존대 권사회 합니까? 남성교회 안수집사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가대 또 교사 각 부서에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모여서 믿음 안에서 서로 마음 모두고 도울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좋은 거지. 혼자만 쫙 왔다가 가버리고 줄만 왔다가 가버리면 교회 나와서 도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교회는 나와서 반드시 서로 간에 연합하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서 여러 가지 번져서 나무끼리 연결될 때 비바람 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 혼자만 서봐요. 언제 넘어진 거예요? 전에 하와이를 갔었는데요. 하와이에 가진 세계 가장 큰 나무가 있어요. 그 큰 나무가 뭐냐 하면 나무들이 서로 막 몇십 그루가 쫙 퍼져가지고 나무 숲을 이루었어요. 하와이가 태풍도 많이 오잖아요. 근데 넘어지를 않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안 무너졌어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안 무너진 이유는 뿌리들을 10개 얽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 안에 좋은 동지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역 예배 들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권사위, 여전대 모임, 남성교회 모임 같은 것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 안에 서로 같이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아직도 여전도회, 권사회, 남성교회, 안수집사회 소홀히 하십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같이 상을 매서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믿음 없이 별거 다 가봐요. 권력 잡은 사람이 갖다 다 추풍낙엽 떨어지게 되고요. 물질인자 잡았다 다 감옥에 가게 되고요. 세상에 어디 가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못 얻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중풍병으로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다른 데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방향을 잘 잡았어요. 4명의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따라간다고 구원받거나 고침받거나 귀신 물러가지 않습니다. 회당장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죽었던 딸이 살게 되고요. 로마의 백부장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중풍병 걸린 하인이 고침받게 됩니다. 흉악히 귀신 들린 이방의 여인일지라도 주 앞에 나왔더니 귀신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귀신 들여서 어름당하고 물질로 고난당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오늘도 역사하시고 복지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가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농구 황제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농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근데 제일 힘든 운동이 농구라고 합니다. 계속 5명의 선수들이 공을 갖고 상대방이 가는데 맨투맨 막지요. 멀리서 골을 내야 되죠. 그 구멍에다 큰 공을 집어넣으려니 힘들지요. 땀을 얼마나 흘리면 넘어지면 금방 와서 땀을 닦아야 돼요. 왜냐하면 땀방울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생각하기를 아이고 농구 너무 힘들다. 좀 더 좋은 운동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 어디로 마음이 돌리냐고 골프로 마음이 돌려졌어요. 넓은 푸른 잔디에다가 골프공 한 번 딱 때리고 나서 따라가는데 너무 좋잖아요. 농구를 맨날 다다다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막는 사람도 없고 공 때리고 그걸 쫓아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농구를 잠깐 쉬고 골프를 갔어요. 그래서 딱 골프 작은 공 갖고 큰 공 갖고 난 작은 공감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서 딱 때리는데 공이 내 마음대로 갑니까? 또 공을 때려놓고 나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 힘을 얼마나 돼야 될 텐지 이런 생각하고 가는 거지 그냥 간 것이 아니더라고. 더군다나 그 조그만 구멍에다 조그만 공을 열라니까 쉽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차라리 큰 구멍이다 이고 말지 작은 구멍에 열라니까 너무 안 돼서 이분이 방향을 틀었어요. 어디로? 야구로 돌렸어요. 유는 것이 아니라 때리면 되겠다. 공이 약까지 오면 맞히면 되겠지. 그래서 야구로 이제 방향을 돌렸는데 세상에 쉽게 때리면 될 줄 알았더니 공이 내 마음대로 온가요? 공을 못 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농구는 언제든지 놓쳤다 하면 다시 와서 기회가 있는데 야구는 3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스트라이크 2번 당하고 3번 마음 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야구를 내가 맞췄다 해도 내 마음대로 공이 갑니까? 전혀 생각지 못하게 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다시 농구로 왔는데
농구 힘들더라도 연이가 큰 공 갖고 큰 구멍이 쏙쏙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농구에 집념해서 농구 황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곳에 생파하면 깊은 곳에서 물이 나옵니다. 주신 은혜 자리에 씨를 뿌리면 거기가 에덴 동산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꾸준히 지치지 않고 거기만 침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되는데, 이리 가고 저리 옮기면 참새아무리도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주님 한 번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주다는 약속의 말씀 믿고 무슨 문제든지 간에 주 앞에 믿음 갖고 나와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게 될 때 중풍병자의 제3이 고침받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고침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 걱정거리가 감사 찬송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영인이 뛰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공기는 안 보이지만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공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자 원사님, 공기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여러분 이곳 사람 계셔요 안 계셔요? 안 보인다고 하면 안 계신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 앞에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무슨 문제 내놓으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더불어 함께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주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